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부활주일 저녁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가르침을 다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 끝에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직후에는 믿음이 없다고 나무랐는데 이제는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쯤 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오늘 6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 말씀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강의를 마치려 하기 때문에 짧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을 전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민이 원래 본문에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시죠? 존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고 듣고 유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바닷물이 땅과 육지가 갈라진 다음에 세상을 덮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 그리고 쌓여있어야 했어요. 이 물이 양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대로 둔다고 해서 이게 마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고 높이 오르게 했다고요. 내려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남은 물은 바깥으로 싹 밀어서 얼려갖고 쌓아놨어요. 이게 수많은 빈벽들입니다. 얼음벽들이요. 요즘 뭐 지구온난화 어쩐다고 막 녹는다고 난리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공갈 트지 마시라요. 옛날부터 우리가 배운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책에도 보면 나와요. 봄이 되면 북북도 얼음이 녹습니다. 새싹이 나며 짐승들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동화책에 다 나온 이야기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사진을 언제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 때 찍느냐, 녹을 때 찍느냐. 녹을 것 같아요? 녹아갖고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학자들 말합니다. 더 많이 얼었다고. 그렇게 증거자를 내는 학자들 저희 학술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줄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연보호하자고요? 아닙니다. 자연보호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멀게 하는데 어떻게 악하게 쓰이는 어떤 좋지 않은 이론들을 만드는데 이게 쓰입니다. 생태, 자연보호, 쓰레기만이라도 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차라리 온갖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 정도면 충분할 건데 자연 환경을 그래서 뭐하죠? 탄소 규제한다 그러죠. 문제는 이 정도 차원에서 문제는 탄소 규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탄소, 연소한 후에 나오는 연기들입니다. 사람 몸도 산소를 태워서 연기를 내죠. 입김으로. 요걸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입김내는 사람 술을 줄여버립니다. 옛날에 계도의 수련회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공식이 있는데 곱하기 해서는 하나만 0이 돼도 다 0이 돼버리죠. 탄소를 배출하는데 인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을 제로로 만들면 탄소 배출은 사실상 제로다. 이게 유명한 모 인사가 또 유명한 무슨 강연에서 말한 실제 자기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쌓아놨다고요. 예, 지금도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데는 지금 영하 30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온갖 따뜻한 데는 더 춥고 추운 데는 더워지고 막 그러죠. 그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따뜻한 데도 추워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뒤죽박죽은 사실인데 뭐 이게 일괄적으로 녹아 없어진 열전이 이런 말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결론은 여러분들 생명 내놓으라 그 소리니까. 자, 여호와의 명령으로 물이 얼만큼 쌓인지 모르십니다. 얼어 있습니다. 땅이 깊은 곳을 채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 칩시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 만물도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름하여 이래서 소위 신학 이론으로는 새 창조가 아니라 뭐죠? 계속적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라고 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뭐 그런 거 있죠. 여기 바로 그런 이론들입니다. 근데 계속 창조라는 신학 이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창조하고 계신다고. 이 말은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말을 과장해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면 영영 종말은 생각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눕고 잡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것처럼 만물이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만물이 예수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물이 우리처럼 청각기관은 없지만 듣는구나. 만물에게 복음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산천초목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물속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한참 한 30년쯤 유명했죠. 물 결정이 뭐 긍정적인 말은 바뀐다고. 그런 말을 믿을 정도면 예수 이름으로 키우는 짐승이나 집에 내 마당에 흙바닥을 보고도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진가 안 달라진가.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개야 들었냐? 새들아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느니라. 저 광야의 너구리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번 소리쳐 보세요. 내 영혼도 즐겁고요. 새들도 복이 있습니다. 사탄의 끝이 곧 이르렀다고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와 이런 풀들 얼마나 축복할 좋습니까? 얘네들도 고대하고 있다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피조물들이 영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고 말씀으로 지켜지고 말씀에 의해서 복을 받는 거로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만물을 축복하고 그들 귀에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전부 다 믿음이 공통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는 자는 이 뒤에 따르는 말도 다 진실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는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표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표를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다면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표를 지님으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발걸음은 더욱 힘있게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례 줄 때, 세례 받을 때 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만 하면 이 세례표, 성찬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표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왜 꾸짖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영혼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일은 따둑거리는 문제가 아니고 어쩐다고요? 꾸짖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될까? 정죄를 받는다. 정죄,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죄를 정함을 받는다고요. 너는 죄인이라고 정해진다고요. 근데 죄가 이유와 목적과 이름이 다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까지 받으신 분들이지만 꼭 예수 복음 전할 때 이것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믿음, 보세요. 앞에서 느껴요? 믿음으로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틀 나눴지만 어제부터 보면 믿음. 마가가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 표현하자면 믿음만 지금 다 뽑아가지고 적어놓고 성경 기록을 마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건 믿음. 믿음 없는 자들이 이 귀한 복과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믿음은 수많은 거룩한 능력을 수용하고 향유케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선물, 은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단다 그랬죠. 이게 지금 몇 가지냐면 최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기도의 종교록으로만 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만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콩기름은 계란 후라이 쓰죠. 뭐 어디다 써요? 전 부칠 때 쓰죠. 튀김할 때도 쓰죠. 요즘에는 고급 기름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식용유는 콩기름이죠. 이 기름 하나로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이름을 고작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고작이라 표현한 거지만 하여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기만 쓸 생각하지 말고 곳곳에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잘 커라. 예수 이름으로 네가 지혜로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짐승을 보고도 네가 건강하게 알도 쑥쑥 넣고 달걀 맛있는 달걀을 날지어다. 이렇게 좀 예수 이름을 하세요. 귀신은 자주 좀 쫓으세요. 이 부담 갖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산에 가면 귀신들이 많아요. 대번에 느껴집니다. 봉우리마다 느낌이 달라요. 아주 높고 산세가 험한데도 마음이 편하다 했어요. 그리고요 주로 처음 간 데는 순간순간 오싹오싹 그래요. 높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데 뭔 느낌이야? 귀신들이 나왔다고 이것들이 슬슬 나를 건드는구나. 왜? 자기들의 아지트였거든요. 절 깔려있지, 아침마다 연불 외워주지, 저녁마다 밥상 차려주지, 그죠? 온 어둠의 것들이 가득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와갖고 찬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그때마다 오싹오싹하고요. 꼭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한 번씩 발이 미끄러집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난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다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느낌의 차이를 알아요. 영적인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걸 느껴요. 특별히 여기는 귀신이 많다는 걸 느낄 때 있고 여기는 좀 적구나. 여기는 좀 세구나. 여기는 좀 약하구나. 다른 조건 아무 차이 없어요.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더 좋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달리 영적인 느낌은 달라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명하니 더러우시라 뜯어지라 꺼지 새끼다 너희의 저주를 가지고 가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예수를 외쳐나면 확실히 달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잘 수도 있죠. 근데 희한하게 여럿이 있어도 오싹오싹하고 막 서늘해질 때 있죠. 예수님을 외치세요. 몸의 건강도 말입니다. 더러운 옷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을 들어오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갑자기 싸해집니다. 정신도 갑자기 멍해진다거나 여러분 이럴 때는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고로 빠른 거예요. 무슨 연고 약 이런 거 없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굴복하고 떠납니다. 아멘. 안 하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 세 방언을 준다. 하늘의 언어라고 불리는 방언이죠. 영의 깊은 간구를 하게 하고 본인이 이것을 느끼며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한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하는 것 깊이 만나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내 영이 듣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라서 뭐랄까요? 이 영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가 안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조심할 거는 뭐냐? 지나치게 신비적인 성격을 보이면 안 되고 때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좀 자주 하다 보면 입에 이제 말이 붙어요. 그래서 성령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같은 말을 되뇌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저는 그럴 때는 권합니다. 방언 기도 하지 마라. 그럴 때는 한국말로 해라. 한국말. 한국말로 또박또박 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또박또박 천천히 하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팍팍팍 박힙니다. 그 기도가 더 나아요. 분명히 이제 구분해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따발총처럼 하든지 같은 말에 반복되든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방언 기도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게 익숙해서 입에 배어있는 주원부원의 말이 되지 않기를 이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신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저 독사가 문 것을 보니 죄인이 맞구나.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죠? 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오지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선교사 죽이려고 일부러 독약을 넣었대요. 음식인가 어딘가. 이 선교사가 짐작하는 데 먹었대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 죽이려고 독을 넣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괜찮다. 성경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 말씀 믿었다. 이래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신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일부러 독사에 물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혹은 부지 중에 물렸을 때 이 약을 쓸 기회도 없고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독이라는 게요 꼭 우리가 말하는 독사의 독이나 전갈의 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도 해로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옛날에 폐병 걸린 사람들은 집안에 한쪽 방에 넣어놓고 문 살짝 열고 밥 넣어놓고 빼고 이랬잖아요. 그때 실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유명한 목사인데 전부 다 폐병 이야기 간증했잖아요. 옛날에. 자 보세요. 이 어떤 아가씨가 폐병 걸려갖고 있는데 손톱을 못 자랐고 손톱에 때가 있는데 이만큼 길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신발을 갔더니 이걸로 이렇게 깎아주더래.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봤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내가 어릴 때 몇 번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옷을 자기 먹고 나 먹고 이렇게 하자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 이 말이죠. 일부러 시험해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땅에는 한다고 한 것인지. 근데 자기 땅에 한다고 하면 칼을 달라고 깎으면 될 것이지 이걸 할 겁니까? 그런데 한 입 확 배물었다는 거예요.
비위도 상하지만 폐병 환자가 손톱을 깎아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다면 그 손톱 가진 손으로 칼로 칼질해서 깎아줬다 하더라도 이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한 입이라도. 그런데 먹고 나서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저하고 아주 깊은 교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성교단 만들 때부터 이제 설립 찬단 할 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간염 복균자예요. 그래서 군대 며칠 훈련수만 마치고 바로 제대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 친구가 칫솔을 같이 써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났겠죠. 간염 환자하고 칫솔을 같이 써.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제가 비위가 엄청 약합니다. 결벽증 비슷합니다. 어릴 때 오만이가 깨물은 하드바 아이스크림 그거 안 먹는다고 빨아내고 잘라내고 이라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할 때. 그런데 간염 걸린 친구의 칫솔을 같이 쓰다니. 친구에 관한 의리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어쩐다고요? 나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기도로 병 낫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죠? 옛날에 그 기적을 많이 했다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목사인데 지금은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병원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병원을 찾으며 약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된 이후로 기도로 병을 낫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과 약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병을 낫는 방법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경영과 프로그램으로 목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처럼 성도들은 기도 없이 병 낫는 법을 터득했다고나 할까요? 병은 낫겠지만 땅의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그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육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땅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어서 불이 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왜 기도로 병이 났습니까?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근데 그 간절함만 지금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산에서 천막 쳐놓고 양봉을 했단 말이죠. 동생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 한여름이지만은 열이 엄청나게 나고 요즘 말로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깐나내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산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30대 붙들고 기도를 했다니까. 열이 내는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제에 가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게 여기 애가 셋인데 병원에는 가냐? 병원이 어딨냐? 약국이 어딨냐? 뭐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애들이 우리하고 확률적으로 볼 때 병원 놓고 약국도 없으니까 1년에 하나씩 죽어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쑥쑥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요.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문제 생기면 다른 수완과 방법을 찾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능력을 주시든 도울 사람을 주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든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는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저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러죠.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런데 땅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굳이 여기까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게 목 아프게. 여기 편히 보고도 찾으면 다 잡을 수 있는 것들. 이래 놓으니까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13년도에 러시아 선교를 갔어요. 류모 선교사한테 갔어요. 근데 아주 활동성 있는 친구가 그 울리카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그날 열이 나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앰뷸런스 불러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해요. 막 지키들끼리 얘기하고 선교사한테 부르고 지금 부르면 한나절 지나야 온다 막 그러면서 그때도 막 그랬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야, 선교지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단기 선교라도 지금 섬에 들어가서 우리 사역하는데 네 오늘 빠져버리면 네 빵꾸난 거 다른 사람이 떼와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 근데 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 시답자는 목사라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를 안 하고 병원인 앰뷸런스니 있다고 소리하고 있냐 여기까지 와서. 근데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냐면 제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못 먹고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해 못 산 적이 없어요. 겁나게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잘하고 배설도 잘하고 선교제 가면 단기 선교하면 몸이 컨덕션이 잠은 적게 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은 게 애들이 꼭 선교제 가면 지가 맨 좋은 자리 갖고 나한테 안 좋은 자리를 많이 줘.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 고생을 좀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배탈이 나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설사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을 산 거예요. 계속 간 날부터.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가는데 러시아에는 오만 별별 화장실은 다 갔어요. 왜? 계속 내려오니까. 이야, 울리카 섬에 옛날에 가면 말이죠. 나무를 이렇게 판자로 지나는데 뒷부분에 판자가 뜯어져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쇼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별 수 있습니까? 급한데? 무슨 호숫가에 그 강가에 낚시꾼들이 일 보는데 더럽기가 그집어요. 오만 대를 다 가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성경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더라도 좀 부끄럽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자빠져갖고 앰뷸런스를 부르니 어쩌니 이러고 있으니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너 기도해달라 소리를 못해? 기도하자 이리 와.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아 갔다 오니까 쌩쌩해요. 그럼 그날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는다는 것이 말뿐이고 실행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손을 벌리지 않고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게 어려서부터 배운 바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면 하나님이 손을 옆에서 잡을 사람도 준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옆으로만 손을 내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 이렇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직후일지 약간의 시간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누가 보면 또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항상 믿음과 복음 증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베다니야 감람산 기슭에 있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 승천하셨고 스가랴에 보면 감람산에 두 발이 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곳은 거기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말씀이 죄송합니다. 95년도에 여의도 광장 옛날에 있을 때 올레셔스 경배와 찬양에서 여의도 광장 경배와 찬양 큰 잔치를 냈어요. 95년도에 2박 3일 동안. 근데 마지막에 그 드라마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연출이 조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봇대 고치는 그 기중기 트럭 있죠. 그 사다리차 같은 거 쭉 올리면서 연물을 뿜어주면서 예수님 승천하는 걸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구름 속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낭독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천사의 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예수를 바라보냐, 그는 너희 눈이 본대로 다시 오시라 하면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지금도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죠. 25년이 넘었는데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해. 그때 기술로 연출은 조잡했지만 그 찬양과 함께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맨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진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몸된 그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시력이 보좌에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는 네 발판을 만들기까지 네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이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때는 언제라고요? 원수를 발판 만드는 때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승천까지 보았을 때 주께서 현재 취하신 영광을 믿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파했죠? 복음이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9장 35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세요. 복음은 앞에 수식어때 천국 복음이래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것과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씀이 증거될 때 일이 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지금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때 복음이라 지금 복음이라. 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소식,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 아시겠죠? 요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은 아담,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고 그들에게서 주실 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뭐라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 대가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짐승머리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예.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복음은 완성이 됩니다. 최종 성취가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은 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주어져 전파되게 하였다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첫 복음이니까 사도만 들은 게 아니고 중간에 선지자들도 듣고 전한 것이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는 이사야보다 잘 알지는 못한다고. 새 언약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들었다고.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 빨리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다윗보다 번제와 희생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죽게 회복이 되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뭔지 우리는 다윗보다 더 철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자 로마서니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지파를 불어 소리를 내는 그 날들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은 선지자 때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온 성경이 복음인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아니죠.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모하라 소리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이기려면 사모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흠과 티를 이기는 목적이 주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전에는 믿음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과 어울리지 못함을 볼 때 심히 가슴이 아프고 사랑이 식어지기까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한테 소개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소개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시간은 계속 길어져 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형제자매 지체를 소개할 때 옛적에는 어렸으나 지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는 약했으나 지금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왕년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나 지금 다 식어져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왕년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나 지금은 식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공식적인 호칭,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 호칭. 예, 우리 교회 누구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 자매입니다. 누구 집사님입니다. 또 내가 아는 친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묘한 것을 경험합니다. 본래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게 또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다 보니까 믿음이 전부 다 떨어진 사람을 대할 때 솔직히 사랑이 떨어지더라고요. 소망이 작아진 사람을 대할 때 예전에는 같이 막 이 뜨거운 게 오고 갔는데 사랑이 약해지더라고요. 미워하려 그런 게 아니고 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사랑,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보통 밥을 그냥 먹지 근데 아주 좋은 게 있으면 막 더 기뻐하고 더 만나게 잘 먹죠.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은 소개할 것도 많고 보고 기뻐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가는데 이게 떨어지면 마음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는 이 반사작용, 이 마음의 반응은 뭐냐면 저만큼 사랑이 크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서로 만나야 되고 예수 믿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빼놓고 우리 더욱 사랑하자. 이게 현대교회의 병이에요, 병. 예수 믿음이 빼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한 것은 좋으나 주께서 요구한 게 뭐라고요? 부활한 사실을 믿으라 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근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믿음 없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믿음도 커지냐? 이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크게 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증거를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함께 거함, 동행을 넘어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한 표적들 4가지, 5가지, 이 표적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한 사람이 똑바로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영적 싸움도 크지만은 표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마지막 때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저도 작년 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외칠 때 엄청난 표적이 따른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표적까지, 즉 엘리야의 표적, 에녹의 증거를 할 수 있다, 하게 된다, 주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표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길들에 흩어져 제갈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서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도 주께서 표적을 주실 겁니다. 주의 약속은 확실하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어찌 마지막 때에 늦은 비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끝마치려고 하십니까? 이른 비는 못 맞았어도 늦은 비는 맞아봐야죠. 두 선지자가 외칠 때 엄청난 표적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마지막 부흥의 세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길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엘리야 엘리사 때처럼 이스라엘의 끝이 있기 전에 엄청난 표적을 주셨죠.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 표적의 때를 주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래서 봤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 했는데 실제로 믿음이 참 작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작고, 여러분도 겸손하여서라도 우리는 믿음이 크다 소리를 못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할 때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구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옳은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라다니는 표적을 주사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가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주신 주의 선물이고 또 마가복음을 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표적이 마지막까지 주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